일어나셔서 주 기념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참된 개혁이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성경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성숙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옵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일정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으로 고백하는 오늘 인도 선교 주일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 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용대 선교사님과 그 현지 사역지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함께 선교 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듣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홀로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날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도 말도 행실도 부족하여 주님 앞에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선교와 양육과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근속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이 함께 다 모여 대면으로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고쳐 주시옵시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고난의 결박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또 법을 개정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법들을 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시고 아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인도 선교주일로 지키며 인도의 바라나시 성중 건축을 하는 자금들이 부족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김영대 선교사님을 다니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옵시고 주님.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겨들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복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며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도 선교주의를 맞아 인도 교회 건축과 특별히 인도 선교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몸된 교회의 파송과 선교 회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더욱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의 1조 헌금, 선교와 구제, 각종 감사의 물로 주께 봉헌하오니 받아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펼쳐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에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만지사 깨끗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삶에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또한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도 산업도 지켜주시며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주께 드려지길 원하오니 거룩한 산제사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가진 적지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늘의 상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1부, 2부, 3부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1부 때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2부 시간에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브레싱턴 라이프가 2021년 11번째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매일 새벽 5:30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3차 플레이어 터치 작정 기도회가 매일 밤 저녁 9시에 있게 됩니다. 함께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11월 1일 내일부터 방역 수칙이 조금 변화가 돼서 이제는 교회도 50%씩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각 시간마다 사실상 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식사도 금지되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늘 언제나 외치듯이 윈, 네, 그렇죠. with, 한 번 더 해볼까요? win, with, 우리는 with 코로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뭐 좋다고 같이 가겠어요?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우리는 win 코로나, with Jesus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깁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50%씩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1부, 2부, 3부, 4부 중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손종탁 정금선 집사님 딸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손지연 양 11월 7일 그 안산 컨센숍 6층 파티오 볼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나엘 그 돌 감사해서 떡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로 준비된 것입니다. 여선교연합회 총회가 11월 14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직접 이어서 아마 여선교연합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 온라인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시라고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한번 화면도 좀 이렇게 비춰주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도 좀 비춰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자고. 좀 오래 좀 하세요. 이렇게 인사 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내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영광보다 주님 알기를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인도 선교주의를 맞아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김용대 선교사님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사랑과 또 존경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게 될 텐데 참 많은 열매를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도 동일한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도 김용대 선교사님 또 사역, 가정,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 보냈는데 큰 위로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두 평안하셨죠?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년 3개월,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22년 이제 인도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안식년 때도 1년 정도밖에 우리가 2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식년보다 더 길게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두 달이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들어왔는데 자꾸 늦어지고 뭐 전혀 열리지 않고 더 폭발적으로 인도가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백신을 저희들 맞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28일 어제 그저께 사실은 들어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예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가 아직도 정기 노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기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뜨는데 그 특별기를 예약했는데 특별기가 사람이 안 차니까 취소돼가지고 지난 28일 날 못 들어가고 다시 이제 이번 달 11월 21일 날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제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바라나시 교회 건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서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 들어가서 같이 직접 움직이고 해야 될 상황이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1일에는 비행기 취소되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또 비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다 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참 다양한 물론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열심히 익히고 배우고 암송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옛날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 저를 대학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가르쳐 주셨던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인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건 당연한데 목회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가 목회자라고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참 제일 좋아하고 옛날에 교회에서 제가 그 전도에 대한 그 세미나 하면서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이제 인도 나와서 사역하고 있고 그 두 가지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저는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도 성교 철학이라기보다도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사역하고 있고 또 이제 한 6년 전에는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제 삶이 이제는 저희 삶을 드라이빙 해나가는 그러니까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다양한 말씀들을 좋아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앞부분은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한다기보다 앞부분은 잘 모르고 뒤에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수했어. 나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하는 말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잘못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합하여 선을 이루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지난 여러분 아마 제가 계속해서 소식도 드리고 했을 때 보셨을 겁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지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말입니다. 하루에 42만 명이 확진자가 났습니다. 하루에 42만 명. 그리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4,500명에서 5,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에 5,000명이라는 인구는 어떤 의미냐면요, 1분에 3명, 4명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요, 우리 교인들이 지난 4, 5, 6월 동안에요, 12명 죽었습니다. 12명 죽었어요. 그 12명 죽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목회자들이 2명 죽었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돌아가셨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또 그저께 또 그 사모님 돌아가셨던 사모님 목사님이 코로나 계속 앓고 후유증으로 지내시다가 그저께 또 돌아가셨어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자가, 교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이 다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으로 인해서 팬데믹, 마하마리기라 하는데 인도 말로는 그거로 인해서 매일 1명, 2명씩 죽고 난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렇게 있지도 못하고 여기 있으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는 아주 패닉 속에 빠졌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개가 그 앰뷸런스에 있는 사람 시체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지만요, 이 정도로 시체도 처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는요, 앰뷸런스가 없습니다. 장의차도 없습니다. 그냥 차가 없으니까 사람 죽어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그 오토릭샤 위에 사람 시체를 싣고 그렇게 옮기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사람 시체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당하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었는데, 태울 수 없어가지고 되냐면은 태우는데도 한 10만 원 들거든요.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태우는데 한 10만 원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시체를 겐지스강에 갖다 버렸습니다. 하루에 1,500구, 2,000구가 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교육 해측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저기 다 시체 모습입니다. 굉장히 처참하죠. 넘겨봐 주십시오. 지금 뭐냐면요,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어요. 산소 발생기를 구할 수가 산소 실린더를 구할 수 없습니다. 꼭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시체를 메고 지금 병원에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저랬습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명이 죽었습니다. 저희는 교인들이. 하루에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2명. 한국에 있으면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1명 죽었다라고 연락하고 장례식 어떻게 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75%가 걸렸습니다. 다 걸렸고,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우리 라지 사모는 중환자실에 15일 있었습니다. 병원비 1,0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도 산소 실린더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 실린더 있죠? 우리 이게 일반적인 의료용 산소 실린더
일반적으로는 8만 원에서 9만 원 살 수 있었는데요. 저 때는요 150만 원을 저도 한 개 못 구했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넘겨봐 주십시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올해 50인데요. 50인데 사모님 먼저 걸렸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병원을 찾아가지고 병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 목사님이 걸렸는데 병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앓고 있다가 산소 포화되고 막 떨어지니까 거의 안 됐는데 감사하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인도의 한 장관을 알고 있어요. 철강 장관인데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닌데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아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병원, 큰 종합병원에 VIP실에 자리가 하나 비었다 가지고 그걸로 넣어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넣어줬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는 생각했는데 토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저분이 죽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폭발하면서 처음 돌아가신 한국 분이셨죠. 저분 사모님이 병실에 앉아서 썼던 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처철한 정말 처참한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다고 저 편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저거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나왔고 아들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 아이도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회복돼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제가 저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 돌아가신 사건이 탁 나타나면서 인도의 한국 교민들 사회가 확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산소 발생기를 보내오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하여튼 산소 발생기를 보내오자 해가지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주일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전인도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회장할 때 그분이 부장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밤 12시 돼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산소 발생기를 한국에서 보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우리도 보내자고.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산소 발생기 한 대에 163만 원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제가 몇 대 필요한데요. 내가 모금할게. 진짜 겁도 없이 내가 모금한다고. 8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모금하겠다. 8대면 1,4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8대 모금 한 대 해놓고 전화 끊고 토요일 아침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월요일까지 입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월요일까지 입금을 해주고 수요일 날 외교 행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돈은 하나도 없고 기도하다가 생각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아는 있던 교회, 큰 교회들 리스트를 쭉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새로 오신 3, 4년 된 우리 최병락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그 다음에 어떤 교회 딱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안 되면 여기 하고 여기 안 되면 여기 하고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최병락 목사님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목사님 혹시 통화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도 토요일 날 전혀 연락 안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안 보시던 거예요. 12시까지 내가 안 보면 그럼 지구촌교회 연락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촌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는 잘 모르고 그 부목사를 알고 있어요. 후배고.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구촌교회 연락하겠다 하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그 부목사, 선교 담당 목사 이명준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했던 적이 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좀 상의하자고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하려고 해서 내가 좀 먼저 말해야 된다. 말을 했죠. 우리 산소 발생기 8대가 필요한데 내일 모레까지 입금이 돼야 된다. 좀 지구촌교회가 좀 해라. 그랬더니 3시간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기다려두겠다. 자기도 이제 내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 하지 말하는데 하는 말이 인도가 그 당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코로나가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줌 모임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인도를 좀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그거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했죠. 3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8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한 1,400만 원이죠. 월요일날 입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죠. 8대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우리 북인도 한인 선교사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우리 교단입니다.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델리는 선교사들이 더 많으니까 한 대 더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너 돈 있으면 줘라. 그럼 내가 보내주기는 할게. 근데 돈 없다고 저보고 모금 해달래요. 좋다. 그럼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한다고 약속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한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더 하자 해가지고 2개를 더 하기로 생각을 하고 10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대를 모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연락하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냥 번뜩 떠오른 것이 그냥 부산에 여기 새삼교회 그 목사님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인도 왔다 가시거든요. 팀들 데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저녁에 10시쯤 돼서 카톡을 넣어놨습니다. 목사님 안 주무시면 통화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 됐는데 제가 그 주일날은 저희 그 처갓집 교회, 시골 교회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설교하러 가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가는 중인데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통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처갓집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산소 발생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자기 교회가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한 대 163만 원 헌금해 주기로 약속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마치고 나서 나오니까 그 새삼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한 개 하겠다고. 그래서 10대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입금만 하면 되는데 주일 저녁에 제가 그 산소 발생기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전화를 받고,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전화를 받고 10대를 새 거를 우리가 샀으니까 새 거는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가 있는데 세대를 그냥 거저 주겠다는 겁니다. 10세대가 확보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것도 정말 돈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월요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이 돼가지고 이제 계산은 다 되고 다 왔는데 외교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12대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한 대는 나중에 세네갈로 보냈습니다. 세네갈. 우리 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2대가 준비됐는데 화요일 날 이제 그 지구촌교회에서 그 8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구촌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현수막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읍시다 하는 겁니다. 그거 좋다고. 현수막 만들어 온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좀 만들어 주세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10시 40분까지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이제 준비해가지고. 근데 화요일 날 오후 5시나 돼가지고 그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냐면요. 규격이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외교 행랑으로 보내는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격이 있는데 이렇게 포장도 해야 되고 뭐 붙이고 밴딩도 따로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었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박스하고 그 소모품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규격이 있다고 규격대로 안 맞춰면 못 보낸다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제가 그 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규격을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5시 넘어서 전화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보냅니다. 다음에 보내세요.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보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2주 후에 보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퇴근할 때 다 돼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럼 사무실만 열어줘라. 그럼 내가 가서 밤새도록 내가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요일날 가지고 가시도록 하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준비해서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10개, 3개는 서울 본사에 있고 3개, 거저 준 거 3개는 의왕에 있는 겁니다. 의왕시에. 그리고 기계도, 밴딩하는 기계도 의왕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의왕시에서 아침에 가져오면 거기서 열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가져갑시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되죠.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수원에 살기 때문에 수원에서 내가 의왕시에 직접 가서 그걸 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의왕시에 그 공장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더라고요. 가서 제가 옆에 재촉해가지고 닦고 스티커 붙이고 해가지고 3개를 준비했습니다. 제 차에 싣고 이제 출발하려고 내비게이션을 딱 켜니까 그때가 9시 좀 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딱 켜니까 그 사무실까지 그 서울 본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20분으로 나오더라고요. 못 보내죠. 10시 40분까지 외교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 자기들 그 업자에게 자기들도 그쪽으로 외교부로 가져온나? 나도 집쪽에 외교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풀어가지고 다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침 지구촌교회 그 부목사님이 그 사진 찍으려고 그
본사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와보니까 트럭을 뭐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이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평소에 승용차 운전하는데 그날만 희한하게 전사님 한 분하고 같이 큰 차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대를 넣어보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카니발인가? 그 차도 못 들어가거든요. 한번 넣어봐라. 의자 전부 다 접고 그 조수석까지도 다 접고 해가지고 10대가 꽉 들어갔어요. 가져오라고. 가지고 전사님이 운전하고 그 부목사하고 또 업자하고는 택시 타고 외교부로 오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교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차 등록 다 해야 되고 기사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 차는 이미 그 전날 등록해놨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하고 두 분은 외교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 타고 운전해 오다가 그 외교부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차 다시 차가 바뀌어가지고 차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전화번호를 하나 주는 겁니다. 여기 전화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운전하고 아내한테 이 전화해가지고 등록해라고 이야기했죠. 저희 아내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한국에 안 살아 잘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앞에 02를 붙여봐라. 또 뭐 010을 붙여봐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대스폰 했는데 안 돼. 큰일 났죠. 이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무관에게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정확히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요 이 사람이 안 받는 겁니다. 한 5분을 전해도 안 받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가 제가 전화했을 때가 한 10시 40분 정도 됐어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번호가 그 주무관이 저에게 알려준 번호가 맞아요. 어찌 됐냐? 저희 아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어. 519기인데 501국으로 눌리니까 01을 붙이니 010을 붙이지 안 되죠 당연히. 5번 6번 했는데 안 되는 게 번호 잘못 눌러가지고 이 성격이 좀 그래 막 화내고 말이야. 그 번호도 한번 잘못 누르라고 막 화 실컷 내고 전화해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도 들어가고 저도 도착하니까 11시 20분 됐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내려놓자 말자 지하에 전부 다 풀고 밴딩하고 송풍 집어넣고 비지땀을 흘리고 5명이 넣었습니다. 한 12시쯤 되니까 그 공항에서 그 외교 행랑을 가지러 들어오는 트럭이 돌았더라고요. 기사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외교부 밥도 안 먹고 왜 이러냐? 짐도 안 가지 내려고 이런 거예요. 우린 그냥 듣고 막 그냥 열심히 쌌습니다. 12시 한 5분쯤 되니까 그 주무관이 전화가 저희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10시 40분까지 가져오는데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지 않느냐. 10시 40분에 한번 봐봐라 당신 전화기. 10시 40분에 전화했는데 당신이 전화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전화를 보더만 아이고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10시 40분까지 도착해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했는데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우리가 밑에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같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막 이제 서류 작성하고 막 이렇게 무게 재고 한참 하는데 그 주무관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운송료는 누가 냅니까? 라는 거예요. 에? 운송료? 생각도 못 했거든요, 사실은. 막 그냥 그 산소 발생기 그 가격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랬는데 운송료 또 내라는 겁니다. 얼만데요? 한 대가 3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어리 없었죠. 어떡하지? 운송료 자꾸 누가 내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낼 테니까 나중에 내한테 청구해라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어요. 내려와가지고 온몸이 땀이 다 젖어 나오는데 그 업자가 나오면서 제가 그 업자한테 그 전날부터 계속 못 보낸다는 겁니다. 못 보내면 2주 늦어지거든요. 그럼 진짜 사람들 다 죽고 갑니다. 안 된다. 못 보낸다는 거예요. 못 보내긴 왜 못 보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인데 해보자. 할 수 있다. 왜 안 되냐. 나오면서 다 보내고 나서 업자가 나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냈네요. 그러더라고요. 얼이 빠졌어요. 정말 놀랍게 그렇게 가지고 12대 보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보내고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주일날 토요일날 바빠가지고 통화 못했는데 목사님 성교사님 어떤 일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내가 목사님한테 처음에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하면 목사님 하고 아니면 지구촌교회 할 건데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지구촌교회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을 다 빼앗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있어요. 운송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다 내줬습니다. 저는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그 산소 발생기가 가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도 쓰고 있고, 선교사님들 각 지역마다 다 배송돼가지고 보여주십시오. 다 보생돼가지고 직접 대사님이 직접 나와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산소 발생기를 계속 쓰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델리에서 1000km 떨어진 그런 곳에 우리가 보냈거든요.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산소 발생기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망이 생겼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지내면서 지난 5월달에 4월 말 5월달에 지내면서요. 12대 먼저 보내고 그 다음부터 더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에 17대 더 보냈습니다.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낸 것을 이제 신문에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도 도와주셨습니다.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합쳐서 29대, 30대를 보냈습니다. 세네갈 한 대 보냈으니까. 30대를 보냈는데 그 30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 2주 만에 빈털터리 한 tum도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것마저도 빈틈없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다른 데 안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범일교회 이 간증을 처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번호를 잘 눌렀더라면 못 보냈을 겁니다. 시간 늦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래? 이 손가락이 비틀어졌는지 잘못 눌러가지고 통화가 안 됐고 내가 그 주무관한테 다시 전화번호 알아본다고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안 바빠가지고 받았었더라면 못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우리 다 받아준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PPT 보여주십시오. 우리 바라나시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4년 전에 저 맨 앞에 있는 저 친구가 10살 때 우리 교회 나왔던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아이입니다. 산제이라는 키 작습니다. 요만해요. 저 옆에 쓴 거 보세요. 저보다 어깨도 안 오죠, 그렇죠? 싹개오라고 맨날 어릴 때부터 내가 별명을 지어줘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죽이겠다고 했던 애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신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저 결혼 사진입니다. 옆에 결혼하고 신학 졸업하고 지금 애가 셋입니다. 바라나시에 27살이거든요. 바라나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년 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보내가지고 개척을 시켰거든요. 그 바라나시가 아까 봤던 그 시체 떠내려오는 그 동네입니다. 힌두의 가장 강력한 진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가서 사역을 시작해 3년 만에 저렇게 많이 모입니다. 저렇게 많이 모여요. 매일 모입니다. 매일 암송시키고 공부시키고 매일 모입니다. 기도하다가 재작년 연말쯤에 기도하다가 저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짓자. 건축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걸 준비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 하나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따님은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 GSM이라 가지고 선한목자 선교회 그 간사님인데 그분하고 계속 이제 기도도 나누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밥을 한 먹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갔죠. 나갔더니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저랑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 뵀죠, 제가.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을 계속 듣고 알고 그렇게 하시다가 밥 먹는데 그 어머니가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있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평생 모았대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이시거든요.
그 저희 본부로 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됐다. 우리 그럼 땅 사자. 바라나시에 땅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잠깐 보여주세요. 찾아가지고 저게 지난 1월에 땅 사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들 3명 델리에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델리에서 밤 기차 12시간 가거든요. 기차로 밤새 가거든요. 가서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찾았는데요. 저희가 가자바드 그 우리 건물 지을 때는요. 2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2년 걸리냐면요. 인도 사람들은 워낙 잘 속여요. 자기 땅이 아닌데도 가짜 등기 문서 만들어 와가지고 팔아먹으면 끝인 거예요. 3번이나 제가 그 가자바드 땅 살 때는 등기소까지 갔다가 내가 이거 거짓 문서다 해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 바라나시에 2분 보고 땅을 구했습니다. 가가지고 땅을 등기하고 다시 이제 델리로 돌아오던 중에 기차에 돌아오다가 셋 다 코로나 걸렸어요. 돌아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앓고 했는데 그래도 회복됐어요. 그리고 넘겨봐 주십시오. 저 땅입니다. 우리 산제이 전사님 있는 땅이죠. 45평입니다. 45평이고 저기 땅 문서입니다. 땅 등기한 겁니다. 인도 겁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사진도 붙어 있고 뭐 정인도 붙어 있고 거기 위에다 사인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게 땅을 찾았고요. 이제는 저 땅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땅만 사놓고 없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작년 땅 사자 말자 델리에 김기태 목사 아시죠? 김기태 목사가 그 옆에 한인교회 하거든요. 그거 참 많이 도와줍니다. 김기태 목사가 그 교인이 전 전혀 모르는 교인입니다. 그 교인이 500만 원씩 2번, 3번 헌금해 주셨어요. 1,500만 원 나왔고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한 2,000 몇백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자, 시작해보자. 넘겨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땅 샀으니까 설계하자. 저 설계도입니다. 저거 누가 그랬냐면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겁니다. 설계사에게 먹힐 수도 없죠. 뭐 손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 분 더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 둘이 앉아가지고 이 창을 이렇게 내면 좋겠고 이렇게. 근데 이제 구조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을 받았죠. 저렇게 기둥 이런 거 다 설계했습니다. 설계가지고 시작하자. 돈은 조금 모았지.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넘겨주십시오. 시작하면서 기공식 하자. 제가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델리에서 13명 우리 전사님들 다 모아라. 가자. 기차 타고 가가지고 현수막 하나 만들고 가서 그 부지에 가가지고 벽돌 놓고 기공식 하고 저는 저 오른쪽에 보십시오. 한국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기공식에 같이 참석하고 기공식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 기공식 하러 가가지고 저 교회에 부흥회했거든요. 이틀 동안 넘겨봐 주십시오. 그 부흥회했던 모습입니다. 부흥회 하던 중에 귀신도 쫓겨나고 한번 그 자매가 귀신 들렸던 자매였어요. 아르띠라는 자매인데 넘겨봐 주십시오. 네. 근데 감사한 것은 저 기공식 하면서 부흥회 이틀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계속 외치고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 저렇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시고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기초하고 이제 이제 수도가 없습니다. 이게 저 도시는 상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파야 됩니다. 이제 물 파기 시작했고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물 파는 모습입니다. 손으로 다 팝니다. 보여주세요. 손으로 이제 기계 모터 옆에 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쿵쿵쿵 내리쳐가지고 하거든요. 감사한 것은 물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130m 팠습니다. 보통 100m 정도 파면 좋은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100m 정도 파면 한 10년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안 된다. 한 15년은 먹어야 돼. 그래서 30m 더 파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물 파는 것도요. 인도의 구르가온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 구르가운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그 연락이 온 겁니다.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9월달에 남전도에서 골프 대회를 하는데 그 골프 대회에 우리가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우물 파는데 우리가 내겠습니다. 골프 대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은 돈 300만 원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 우물 판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하고 정화조 파는 모습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예, 이제 이게 벽 이제 올리는 중입니다. 기초 해놓고 기둥 세우고 옆에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5평에 3층 짓는데 전체 1억 2천만 원 지금 예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돈 생기면 할 거고 안 생기면 또 좀 멈췄다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1층 슬라브 칠 것 같아요. 1층 슬라브 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난 이거 시작하고 건축 시작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 2천만 원 중에서 한 6, 7천만 원 모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몇백만 원 보내주고 계속 보내줍니다. 저희 이제 본부를 통해서 돌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저 땅에 가장 힌두의 가장 강력한 진이 있는 저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저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든든하게 잘 서면요 영적인 교두부, 영적인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줄 제가 믿습니다. 사역도 정말 잘하고요. 또 한 번 넘겨보 주십시오. 우리 친구는 제가 이제 좀 소개하고 싶어요. 딜립이라는 전사입니다. 올해 4월에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저희가 자기 그 고향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하고 뭐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 도와주고. 근데 그 마을이 워낙 강한 힌두 마을이 되다 보니까 핍박이 엄청 심합니다. 두드려 맞기도 많이 두드려 맞았고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가서 시골에 가서 이제 개척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 옆에가 이제 사모하고 둘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 결혼하고 나서 이틀 만에 그 동네에 있는 우리 사역자, 내가 옛날에 키워서 보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사진을 하나 보낸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가지고 성교사님 이 사진이 누군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 바로 그 밑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꼬마 둘이 있죠. 사진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교사님 제가 그 마을에 16년 전부터 매년 여름에 2주씩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봉집회를 했던 곳입니다. 16년 전부터. 근데 그 마을이 이제 2주 가면 기차 타고 21시간 가고 버스로 7시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오토바이로 1시간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제가 16년 전부터 계속 매년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15년 전에 저 마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가서 집회했던 그 자리에 꼬마아이가 하나 온 거예요. 6살짜리. 그 아이가 우빠스나라는 아이입니다. 저 지금 동그라미 친한 아이입니다. 손 들고 있죠. 저 아이가 자라가지고 15년 만에 저 전사 사모가 된 거예요. 전 몰랐죠. 그러면서 저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옛날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누군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고. 그 이후부터 내가 매년 갔거든요. 갈 때마다 말씀 듣고 잘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결혼했는데 사모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그 전사하고 지금은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핍박도 많지만은 말입니다. 전도, 매일 전도하러 다닙니다. 하루에 한 5, 6가정을 찾아 전도하러 갑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뿌려졌던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키워갖고 사모가 돼가지고 정말 잘해요. 지금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 그쪽 지역에 복지 형태로 이제 교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모습 속에 선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쓰리라고. 시편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고요. 다시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죠,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27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내가 잘났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뒤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들,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나갔던 것들, 성령께서 그 뒤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야, 너 잘못 가면 안 돼. 탄식하며 기도하고 탄식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소 발생기 보낼 때 저희 아내가 저 번호를 정확하게 눌렀으면 못 보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으라면 못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작은 실수도 그 실수할 때 성령께서 뒤에서 야야 너 그 실수야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인도말로 이 간구라는 단어를 윈띠라고 합니다. 윈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힌두교에서 온 건데요, 이것은 힌두들이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윈띠라고 해요. 이게 강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데냐면은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체투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하면 삼보일배 불교 사람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 걸음 가가지고 저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인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길 딱 서가지고 몸을 5개 부분을 몸을 땅에 대고, 그래서 오체입니다. 땅에 대고 그 위에 줄을 꺾고 그 앞에 가서 또 다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몇십 킬로를 갑니다. 얼마나 가는 줄 압니까? 1년 동안. 중간에 쉬었다가 밥 먹고 또 밥에 먹고 중간에 1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겐지스 강물, 그 시체 썩은 물을 성스러운 물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들고 가서 몇백 킬로를 맨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행하는, 그것을 뭐라냐면 윈띠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환경과 실수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인도에 사회 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제가 연락드리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더라고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뒤에서
끝까지 탄식하며 여러분을 돕고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요, 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나시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진짜 무식하게 그냥 해보자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 가운데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새롭게 개척한 교회 무식하게 전도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성령께서 그 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구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지금 당신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고 돕고 계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합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말씀드렸던 바라나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돈이 아직도 한 5천만 원 이상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다가 모자라면 멈춰라.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중에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저 교회를 통해서 바라나시 가운데 그 사탄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 전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자립하는 교회가 잘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21일 날 비행기표 다시 예약했습니다. 이건 이제 취소되면 안 됩니다. 비자도 잘 받고 잘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또 이제 1년 한 4개월 동안 집을 비워놨지 않습니까?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이 팍 썩었습니다. 그래서 위층, 3층집, 우리가 2층인데 4층집 사람이, 야, 너 그 집에 뭐 사람 썩는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사모님 보내가지고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완전히 다 썩었더라고요. 냉장고 2개 다 못 쓰게 됐고, 다시 이제 들어가면 준비하고 또 재정비해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1분 정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자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사명들을 하나님이 합하여서 이루시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힘없고 쓰러질 때,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럴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강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나중에 돌아볼 때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도, 우리의 작은 정말 잘못된 부분들마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범일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강구하심을 민감하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특별히 여러분 인도 소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은 작지만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코로나 1년 4개월 동안 사실은 살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부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힘내시고 주님의 사명 더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현영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얼굴 봤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보다 이현영 사모님을 제가 더 먼저 알던 사람이에요. 훨씬 더 먼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듣고 우리 이현영 사모님 정말 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떨어져서 주님의 사역하느라고 인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힘내라고 한번.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예배당 좌석 인원의 50%까지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사실상 좀 편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잘하고 또 질서도 잘 지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확장돼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산업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용대 선교사님 귀한 사역지와 또한 가정과 몸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끝없이 펼쳐져 가고 주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